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 구절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새 포도주에 비유하는 말씀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대교 전통과 다른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낡은 틀 속에 담을 수 없고 그와 다른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말입니다. 12년 전에 제가 같은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그러한 관점으로 본문을 읽었습니다. 왜 웃으시나요? 12년 전이라서요? 예. 예,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본문을 그렇게 읽고 나면 무언가 깔끔하게 설명되지 않고 남는 점들이 있어서 마치 포도 찌꺼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주에 관한 상식은 묵은 포도주가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비유에서 그 상식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비유 마지막 절인 3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헬라어 원문으로 읽으면 이 구절의 맨 마지막에 묵은 것이 좋다 하는 이 문장이 나옵니다. 묵은 것이 좋다 이 말로 끝납니다. 예수님은 묵은 포도주가 맛있다는 상식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상식을 재확인하며 말씀을 마무리하시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자신의 가르침을 새 포도주가 아니라 묵은 포도주에 비유하셨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이 비유에서 새 포도주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징한다고 받아들여온 배경에는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곧 새 것이 좋다는 상식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낡은 것보단 새 것이 좋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새 포도주에 비유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성서시대의 사람들도 옛것보다 새 것이 좋다고 생각했을까요? 물론 그런 생각도 존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해서 말하지요. 여기서 새 것은 분명히 옛 것보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옛날 사람들은 오래된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학계에서 어떤 연구가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그것이 전에는 알려져 있지 않던 새로운 정보나 또는 새로운 관점을 담은 것이라야 합니다. 새로운 발견이나 새로운 해석을 담은 독창성이 있어야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예술작품도 그렇죠. 오늘날 예술의 가치는 창의성에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불과 50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의 문화적 배경이 된 르네상스는 그리스 로마의 고전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은 고대 그리스 로마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고전을 다시 읽고 모방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다가 17세기 프랑스에서 잠자는 숲속의 공주, 신데렐라, 장화 신은 고양이와 같은 유명한 동화 작품을 쓴 샤를 페로가 근대의 시인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시인보다 뛰어나다 하는 그 당시로서는 발칙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에 따라 뜨거운 논쟁이 일어났는데요. 그것을 가리켜서 신구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논쟁은 영국과 독일을 비롯하여 유럽으로 확산되었고요. 그 결과 진정한 문학과 예술의 가치는 창의성에 있다는 동의가 그 후에 형성된 것입니다.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공자는 자신의 가르침을 가리켜서 수리부작이라고 했습니다. 수리부작, 서술일 뿐 창작이 아니다.
그의 가르침은 선조들의 사상을 풀어서 설명한 것일 뿐이지 자신이 새로 지어낸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새로 지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서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피지배국들의 종교들을 허용해 주었는데요. 단 오래된 종교만 허용했습니다. 새로 일어난 종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신흥 종교, 그러면 사이비를 가리키는 말이죠. 예, 그때도 그랬습니다. 필론이라는 유명한 유대교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필론은 로마인들에게 유대교의 우수성을 보여주려고 애썼는데요. 필론이 주장했던 유대교가 우수한 근거 가운데 하나는 모세의 율법이 플라톤의 철학보다 더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 새 것은 곧 낯설고 수상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만일 오늘날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하는 말은 성경에 없는 새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성서시대의 새로운 것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것, 곧 성경과 율법에 없는 낯설고 수상한 것을 뜻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아마도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비방하며 그의 가르침은 새로운 것, 곧 성경과 율법에 없는 낯설고 수상한 가르침이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율법을 잘 모르는구나. 나는 율법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핵심을 말하는 거야. 오히려 너희가 하는 주장이 율법의 본질을 벗어난 낯설고 수상한 가르침이다 하고 응수하셨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비유는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함께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대조나 새 창조에서처럼 새 포도주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유한 것일 가능성도 있고, 다른 하나는 예수께서 오래된 것이 좋다는 상식에 빗대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맛있는 묵은 포도주에 비유하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가능성, 곧 예수께서 당신의 가르침을 묵은 포도주에 비유하셨다면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두 주일에 읽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32절까지에서 우리는 그 당시 유대교의 율법이 의인과 죄인을 나누고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를 나누고 건강한 사람과 병든 자를 나누는 복합적인 경계선의 시스템을 뒷받침하고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분리와 차별의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경건의 모습에서도 율법주의자들과 달랐는데요.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의 제자들은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관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들을 율법주의자들이 새로운 것, 곧 낯설고 수상한 것이라 여겼을 수 있겠지요.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3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의 행동이 율법과 관습에서 벗어난 것이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매주 2번씩 곧 월요일과 목요일에 의무적으로 금식을 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와 비슷했던 것 같고요. 그러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본래 금식은 회개할 때라든지 슬픈 일이 있을 때와 같은 개인적 공동체적 위기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상황과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금식을 하도록 바꾼 것이죠. 예수님은 금식의 실천이 가지고 있던 본래의 의미를 살려내려 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먹고 마시는 것처럼 지금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금식할 때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금식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누구의 것이 새로운 것일까요? 위기 상황을 만날 때 자발적으로 금식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새 것일까요? 아니면 상황과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금식을 하도록 한 바리새파의 규정이 새 것일까요? 이 주제는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6장의 두 장면과 연결됩니다. 누가복음 6장의 첫 단락에서는 안식일에 예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로 인해서, 그리고 6절부터 이어지는 둘째 단락에서는 안식일에 예수께서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신 일로 인해서 율법주의자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들의 문제 제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의 요지는 그분이 구약 성경과 율법의 본래 정신을 따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 그의 행동이 다윗의 행동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근거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또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반문하십니다. 다 같이 9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에 쉬라는 율법 규정을 주신 걸까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안식일 규정은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요. 이 두 본문의 이 정신이 둘 다 잘 들어 있습니다만 신명기 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정신이 더 분명하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신명기 5장 12절을 찾아봅시다. 먼저 12절과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엿새 동안은 힘써서 일하고 일곱째 날인 안식일에는 쉬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쉼의 범위입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나귀나 그 밖의 모든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나와 내 아들, 딸만 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인이니까 내 가족은 언제든지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집의 종들과 가축들과 이주 노동자들은 내가 쉬게 해주지 않으면 쉴 수 없습니다. 그들까지 똑같이 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과로사 할 테니까요. 안식일은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이에 한 구절을 더합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들이었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의 종들을 쉬게 해주어라. 이것이 안식일 법의 정신입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배고픈 사람이 먹게 하는 예수님이 율법을 바로 지키는 걸까요? 아니면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배고픈 사람이 먹지도 못하게 하고 아픈 사람을 고치지도 못하게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바로 지키는 걸까요? 누구의 교훈이 맛있는 묵은 포도주이고 누구의 관습이 떨떠름한 새 포도주일까요? 포도주의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5장 36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식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 비유에서 오래된 옷과 오래된 가죽 부대는 구약 성경과 유대교 전통을 가리킵니다. 이 비유는 오래된 옷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선이 필요합니다. 수선을 잘못하면 못 입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잘 고쳐서 다시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비유의 전제입니다. 오래된 가죽 부대 역시 버릴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터져서 못 쓰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묵은 포도주는 오래된 부대에 담아야 그 풍미가 살아나기 때문에 터지지 않도록 잘 보존해서 거기에 묵은 포도주를 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가르침이 묵은 포도주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문자에 집착하다 보니 어느새 율법의 본래 정신으로부터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보기에는 옛 것 같지만 사실은 새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정한 묵은 포도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본래 정신을, 그 핵심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방식으로 구약의 오래된 옷을 수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묵은 포도주를 구약 성경에 담아 잘 숙성시켜서 그 풍미가 제대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에 대한 이 해석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예수님의 교훈이 묵은 포도주라는 해석은 제가 새로 지어낸 해석이 아닙니다. 새 것이 아닙니다. 수적으로는 많지 않습니다만 꽤 오래전부터 영향력 있는 성서학자들 가운데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 왔습니다. 관심 있으실 분들을 위해서 참조할 만한 글 2편을 영상 아래에 링크로 달아놓겠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지는 이미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전에 나온 책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묵은 포도주이기 때문입니다. 한 유대교 문헌에 이런 말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는 포도주의 맛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항아리 안에서 더 오래 숙성될수록 맛이 더 좋아진다. 성경의 말씀도 그렇다. 몸속에서 더 오래 숙성될수록 풍미가 더 좋아진다.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처음에는 그 맛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숙성이 필요합니다.
그 숙성은 우리의 몸 속에서, 마음 속에서,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우리 삶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실현할지 궁구하며 힘쓸 때 성경 말씀이 우리 몸 속에서 숙성되어 그 풍미가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새 포도주가 넘쳐납니다. 우리의 혀는 그 새 포도주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런 맛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묵은 포도주의 그윽한 맛을 음미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의 풍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도 큰 기대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의 틀 안에서 한번 찍어서 맛을 볼 뿐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아는 그 맛이군 하며 다시 꺼내보지도 않고 맛을 음미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맛은 깊이 음미해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담아서 두고두고 묵상하되 그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것으로서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것이 정말 그런가 하여 말씀의 깊은 맛을 되새겨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묵은 포도주의 그윽한 풍미를 제대로 드러낼 것입니다. 그 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님의 묵은 포도주를 음미하며 그 말씀을 행복하게 삶으로 이루어가는 그루터기 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그저 많은 정보들 가운데 하나로 취급할 뿐입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마치 패스트푸드처럼 자판기의 음료수처럼 소비하고 지나칩니다. 그래서 말씀의 맛을 알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말씀을 차분히 깊이 음미하는 가운데 여기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보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